사도행전 1장 1절과 6절과 8절의 말씀.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란. 복음서 묵상을 끝내고 오늘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스승님 없이 거친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제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삶의 자리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나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출사표처럼 제시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선포하신 말씀 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며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말씀도 그것이라는 뜻이겠지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기에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실 때가 이때냐고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초대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는 사도행전이 주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1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유대인뿐 아니라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확실한 종말의 전조였습니다. 대다수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구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운데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거의 다 죽어가도 주님의 재림, 파루시아는 오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일대 혼란에 빠졌고
나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중에서도 1장 8절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곧 사도행전은 종말에만 집중되어 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관심을 증인된 삶으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종말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니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를 넘어 오늘의 튀르키예와 그리스와 로마에까지 전해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국경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는 제자들에게 과거, 아픔과 상처, 실패와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제자들에게 일종의 옛 자아였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바로 그곳에서부터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붙들고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인종과 문화와 전통과 같은 오래되고 견고한 장벽도 뛰어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번의 중대 회의가 나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장벽을 만날 때마다 함께 모여 회의를 했고 회의를 통해 장벽들을 뛰어넘었습니다.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듯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인간들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여러 장벽들을 깨트리는 용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자기를 뛰어넘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던 대로 제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을 뛰어넘고 인간이 만든 여러 인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였고 병자를 고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인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여러 말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사도행전 또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데오빌로는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테오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이어감으로 이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창자가 쏟아져 죽었습니다. 배가 터졌다는 것은 그가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는 가룟을 시카리옷, 반로마 무장저항단체로 보며 유다를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예수를 따른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에 갇혀 자아를 뛰어넘지 못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조금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제자라고 다 예수의 증인이 아니고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의 증인이 아닙니다. 부디 우리가 유다처럼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좁다란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슬프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성령에 이끌려 자기를 뛰어넘게 하시고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경계도 뛰어넘어 주님의 사랑을 예루살렘부터 땅 끝까지 전하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